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얘들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할 수 있는 건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표현을 전사님이 정말 어느 곳곳에 가서 많이 하거든? 근데 늘 사람들이 되게 쑥스러워요. 쑥스러워하고 눈을 잘 못 마주쳐. 근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걸 받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에게 더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좀 쑥스러워하고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내가 먼저 용기 내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아. 우리 그 기쁨을 우리 하담 친구들은 그 비밀을 잘 알고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이 곳은 어디일까? 우리 퀴즈를 한번 내봤어요. 자, 오늘 저기에 있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말해줄게. 힌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성을 만들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한 그런 곳이야.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성을 지은 아버지가 짓지 못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이곳이야. 그리고 마지막 힌트. 이곳은 예수님이 입성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입성하신 곳이야.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효진이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었어. 어딜까요? 맞아. 효진이가 말했어. 예루살렘. 맞아.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사실 예루살렘의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집이란 그런 뜻이거든. 이곳은 되게 지대가 높은 곳에 있고 적이 쉽게 쳐들어오기 어려운 아주 요새 같은 그런 곳이야. 위치가. 그리고 이곳은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곳을 침략했지만 결국 누가 이곳의 주인이 되었냐면 다윗.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로부터도 약 500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곳이 통일이 되지 않았어. 근데 이 예루살렘 안에 수도로 다윗이 이곳을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면서 수도로 이곳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딘가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 강남? 어디? 서울. 맞아, 서울. 강남? 서울. 서울인데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따라해볼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이 왕국 시대를 열면서 다윗이 이곳에서 법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위해 다윗성, 자신을 위한 성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다윗의 삶이었지. 그리고 이곳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에 짓게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많은 유다의 왕들이 이곳에서 살았어. 그런데 500년이 지나며 수많은 시간이 지나며 많은 왕들이 바뀌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남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향한 배신, 배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수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지. 멸망한 다음 우리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그 다음부터 1차 포로 귀환 기억나요? 2차 포로 귀환 기억나요? 1차의 스룹바벨과 백성들, 2차의 에스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지?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다시 완공하고 다시 보수하고 하는 준공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에도 이곳을 침략해오는 많은 주변국들이 침략해오고 능력으로 막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기도 하고 회파되고 무너졌지. 그런 1차와 2차의 포로기환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이 아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500년 만에 이제 3차 포로기환 에스라 여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환으로 오면서 느헤미야가 우리 저번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기도해서 왕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 그곳에 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곳곳을 땅을 밟고 다니면서 이곳에 이렇게 보호할 성벽이 없다는 걸 알고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어. 그러는 가운데 정말 주변국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아까 말했지 되게 좋은 위치에 있다고 좋은 요새 그런 사람 쉽게 침범해 올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성전이 회파되어 있으니 많은 주변에서 침략을 했지.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이곳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막 괴롭혔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느헤미야를 죽이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우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지.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위협과 그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사람들을 모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아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야. 우리는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가운데 이젠 그 예루살렘이 그냥 허물어진 마을이 되어버린 이곳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지읍시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외쳤어.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쪼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같이 크게 읽어볼까? 전사님이 빨간 걸 읽을게. 너희가 노란 글을 읽어봐.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어야 돼. 전사님이 너희가 앞에 빨간 글씨를 읽어보세요. 시작.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어야 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어야 해.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은 모으고 일을 나누어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함께 했어.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에도 주변에 침략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주변에 침략들이 있었어. 그런 두려움을 주는 그런 침략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손에는 무기, 칼과 창을 들고 한 손에는 활은요? 연장,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도구들을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었다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오는 침략하는 사람들 그들을 막기 위해 도초도 서고 그리고 또 일은 또 열심히 하고 그러는 모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며칠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됐는지 알아? 50일. 52일 만에. 와, 우리 용현이가 아주 근사하게, 아깝다. 52일 만에, 사실 이 곳의 평수를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37,000평이래. 37,000평의 이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엄청난 시간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말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어 이 일들을 이루었지.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학교와 가정 속에 우리가 지내는 삶의 모든 터전 속에 우리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어야 해. 자,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누군가요? 엄마, 또 아빠, 또 어른들이 대부분 일하시지. 전사님 집에서는 진짜 목사님이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럴 때 다 가만히 있던 하윤이, 도윤이, 서윤이 형 누나가 저희 뭐 할까요? 저희 뭐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와, 대견하다. 그래서 함께 일하면 그 일이 조금 양이 많아도 쉽게 빨리 끝날 수 있겠지.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걸 보면 너희들이 가정에서 당연히 아빠 엄마가 하시는 일이야. 나는 어리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작은 하나님 나라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아빠를, 엄마를, 우리 가족의 일들을 함께 돕고 함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도 함께 우리가 식탁을 차리는 것도 함께 도와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우리 어린 수아도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지요. 맞아요. 우리 효진이도 엄마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 하율이도 이모를 도울 수 있어요. 우리 예준이도 엄마를 도울 수 있고, 용현이도 당연하지. 예성이도, 우리 예지도, 예준이도. 우리가 부모님을 돕고 함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담 친구들이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원리를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회사에서 또는 그런 우리가 있게 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어야 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노란 기도를 읽을 테니 우리 친구들은 민트 색깔 기도를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했어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세우며 살기를 원하세요.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어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일은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우리 한번 외워볼까? 눈 감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 자, 힘은 어떻게? 모으고 일은 나누고 나누어야 해. 자,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눠요. 나누어야 해. 맞아요. 우리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그래서 이번 주 부모님을 더 잘 도와드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주민공동시설로 갈 거예요. 우리 동생들 도와서.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에너지 뱀파이어를 아십니까? 전혀 처음 들어보신 적 혹시 들어보신 분 없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요, 왜 함께 있으면 힘이 쭉쭉 빠지게 하는 사람, 가시돋친말, 냉소적이고 빈정대고 반대하고 상대방 무시하고 모욕 주는, 그래서 마치 흡혈귀처럼 에너지를 쭉쭉 빨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에너지 뱀파이어 이런 말이 실제로 있대요. 놀랍죠? 여러분 주변에는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속에도 누군가를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만 만나면 좀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근데 또 이런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꼭 이런 사람이 능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처하는 대처법, 버릴 수는 없고 버릴 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 그래서 대처법이 4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불러서 지적한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리더십 교육을 새로 시킨다. 세 번째는 적성에 맞는 부서로 보낸다. 최종 단계, 안 되면 사무실을 따로 내줘가지고 격리시킨다. 그래서라도 이 사람을 써먹긴 해야 되니까 버릴 수는 없고. 얘기가 참 재밌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태계 자체가 사실은 이런 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를 돌보면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일을 미루거나 또는 지치게 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또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 빠지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생태계, 그런 토양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 시험을 안 치를 수 없고, 또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 다른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비교가 되는 상황을 부모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랄 때는 아이가 특별해 보이고 그렇지만 아이가 못할 때는 깊은 좌절 가운데 아이도 들어가지만 부모도 함께 들어가는 이런 생태계인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 별로 없어요. 힘 빠지는 사회,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걸 즐긴다면 우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토양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런 토양은 못 바꿉니다. 예, 여러분 못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유럽을 가보세요. 교육 자체가 저희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 역사가 400년, 500년, 1000년이 넘는 곳을 가보면 토양 자체가 달라요.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중심이 성공이 아니라 중심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토양이죠. 이런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것은 누구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토양으로 세워지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난과 또는 어떤 성공을 이루어도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 일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토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어무는 아한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사실 이제 거의 한 38개의 가문이 쭉 이어지면서 이름과 그 지역 이름과 이 건축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 말을 쪼리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을 모으고 일은 나누는 자이다.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뒤로 빼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나누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그렇게 이루었어요. 이 과업을 온전히 이루게 된 배경에는 그 성벽 자체가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흥왕했던 곳이에요. 다윗 왕 때는요, 그 주변 국가들이 그 왕국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성을 너무나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 곳에 한번 왔다 가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영광을 받다고 믿은 것이죠. 솔로몬 때의 그 성전의 영광을 보고 에디오피아 여왕이 극찬을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 성이 얼마나 존귀한 성인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모두 허물어져 버려서 그저 나라가 아니라 한 마을, 그것도 다 망가진 마을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 성벽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이야기 속에는 연합,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는 이 완전히 회파되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강건하게 세웠던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성벽은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가기 전에 이 들었던 소식은 뭐냐면 성문이 다 불타버렸고 성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밤이면 아니 낮까지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도둑질해가고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는 너무나 슬픈 큰 환란을 지금 이 마을, 이건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마을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 지켜내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곳에 와서 살펴보니 그것이 37,000평, 150년 동안이나 허물어져 있던 그곳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것도 52일 만에요. 이것은 상징이 있어요. 일부러 이 사람들은 12지파를 의미해서 12문을 세우는 동안 이 12지파가 재단결, 하나에 응집됐다는 상징으로 12문을 세워서 그들이 이 성벽을 완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이나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딘가가 허물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거나 어머니의 따뜻함이 무너졌거나 또는 아이들이 기쁨을 잃었거나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끊임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힘을 모으고 일은 나누라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지만 32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38개의 가문이 힘을 합하여서 동서남북의 모든 성벽을 재건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을 보는 동안 이 공동체가 똘똘 뭉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 이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힘을 모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가 다른 점이에요. 모두 모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힘 빠지게 또 이 일조차도
누군 하고 누군 안 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만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이 성벽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원해서 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은 것이죠. 제가 교회 공동체를 보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분명한 선명한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소신 있게 일해요. 그런데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나만 아는 사람일수록 내 이득이 없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전체 일이 다 가서 멈춰도 중요한 건 내 권한 행사, 나는 책임은 잘 안 하려고 하면서도 내 권한 행사할 일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대요.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네. 정말 고구마 한 3개 정도 한꺼번에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기 있다니.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우리가 일터를 살펴보면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전제하지 않고 다 모아주지 않는다고 타박하고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일을 하면서 치입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벼르고 그걸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저 사람들은 노는데 우리끼리 지금 일하고 있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적인 이유든 그것이 연약한 이유든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선명한 무엇인가를 해내면 그들은 점점 호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선택입니다. 공동체는 강압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압하면 여러분 그거는 군대입니다. 조직밖에 되지 않아요. 경직되고 언젠가 한꺼번에 후몰어져요. 온전한 헌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일 다 했는데요? 아니요. 그 공동체를 위해 우리에게 한 걸음만 더, 한 가지만 더, 한 사람만 좀 더 잘 살펴달라. 할 수 없는 것을 혼자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그 손을 내밀어 하늘의 계획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떠나갈 것을 알고 자기 이후에 제자들이 일할 것을 알고 그들에게 힘을 모을 수 있고 또 일을 나누어 일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이 성벽을 세울 때 대립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립관계가 있어서 이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평소에는 자신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항상 약탈할 대상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성벽을 쌓으면 더 이상 자신들의 이권이 사라지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손에는 17절 다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일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 오롯이 병사들이 따로 서 있어야 될 사람들도 있었고, 맡겨두고 그 병사들을 의지해서 도구를 잡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한 건 이거예요. 그들 속에 그 상황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 즉 그들 속에 그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최근에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자녀가 넷이에요. 근데 막내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딸이거든요. 근데 이 딸이 그 친구들이 아주 좋은 친구들은 아니에요. 아주 상처가 많은 아이들과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야, 집에서 우리 집 와서 쉬어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며칠이고 와서 집에서 쉰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고, 그래도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집 밖을 나가지 않고 그 권사님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앞에 왜 우리 요즘 TV 보면 그 왜 무슨 범죄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사람 뭐 죽이고 뭐 살인하는 과정을 뭐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 그런 프로가 요즘에 인기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걸 가만히 보고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권사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래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바쁘니까, 어머니는 또 상담 공부도 하시고 바쁘셔서 이 아이한테는 그냥 한 달 용돈을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초반에 있는 아이에게 50만 원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 아이를 그렇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한테 다 신경 쓸 수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이 권사님하고 이 아이하고 하는 얘기 중에 이 아이가 한 말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자기 부모님을,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싶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겉표면으로 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표면으로 보면 이 아이는요, 그냥 좀 질이 안 좋은 아이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얘는 지금 엄청난 위험 수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고, 얘 여기서 100% 중에 지금 90% 정도 올라와 있는데 10% 정도 넘어가면 얘는 귀신 들릴 확률이 크다고. 그 부모님한테 위협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얘기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금 권사님께서 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잘 케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이 권사님 또는 그 아이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모두 다 영적인 어떤 위기 속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조차도 어떤 영적인 위기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직업은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 내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보통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능과 그 도구를 맡기신 것은 그냥 돈 벌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들이 그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고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저 교회에 그 사람 데려왔다,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전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께 그랬어요. 이거 권사님께서 감당하실 일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혼자 이 일을 이겨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긴장감, 그것은요 모두에게 있어요. 그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무기를 들고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는 은사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세력과 충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 업무의 갈등이든 관계의 갈등이든 건강의 갈등이든 무슨 갈등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요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다니까요. 잘 찾아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만약 건강이 무너졌다면 PT를 해야겠죠. 만약 우리가 관계가 좋지 못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둔감한 상태로 가만히 닫아두면 여러분 사탄은 부지불식간에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중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이 귀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말씀 시작하다가 제가 중간에 차 타고 가면서 하도 들은 얘기가 많아서 제가 너희들 이렇게 귀신에 관심이 많은데 너희들 중에 가위 눌리거나 귀신 보거나 한 사람 애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애들 중에 60%가 손들었어요. 20명이었는데 입력원이었거든요, 애들이. 근데 한 12명 정도, 13명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든 그대로 말했어요. 너희들 중에 TV 보면서 호럼을 좋아하는 애들, 호럼을 좋아하는 애들 빼놓고는 다 손 내려. 그랬더니 고스란히 다 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걔네들은 다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애들은. 다 교회에서는 한가락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귀신 얘기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은 다 썩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장 끊어라. 영 더러워진다. 너희들이 귀신 그런 문화를 좋아하고 그 호러물을 너희가 즐기면 너희들 속에 악한 영이 침투할 수밖에 없어. 그때 다 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이 더러운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적 전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까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을 지고 권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이 되면 누가 득을 볼까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회일까요? 여러분,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기회지 연약한 사람들에겐 기회가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안에 똑같았던 거예요. 그냥 성벽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성벽을 쌓든 안 쌓든 간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성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하고 귀족들이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준 조그만 것 가지고 생활하라고 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성화가 나서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하다 너희들. 어느 정도로 너무했냐? 이 사람들 돈 가지고 땅 사요. 이 피폐하니까 피폐하면 피폐할수록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거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다 누굴 팔아요? 자기 자식들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인신매매까지 하는 거예요. 착취를 떠나서. 느헤미야가 이 고위 관직들과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저는 더 날로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봐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런 관점을 잘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사람,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동안 약자들을 도우셨어요. 느헤미야와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킬러들을 고용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바깥에서 준비하고 편지를 몇 번이나 보낸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까지 협력해서 느헤미야를 속였냐? 성직자까지, 당시의 제사장까지 레위인을 속여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그 뇌물 먹은 제사장.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 중심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고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뭐 했습니까? 성경에 살펴보면요, 6장에 넘어가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어요. 월급을 안 받은 거예요. 12년 동안. 총독이니까 돈을 많으니까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종들을 바깥에 성벽 공사에 보내고 땅을 사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땅을 사도 자기는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성들을 관리하는 고위 관직들을 데려다가, 함께 공사하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150명을 자기 집에서 매일 먹였어요. 몇 년 동안? 그가 일하는 동안. 그래서 그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말합니다. 제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백성의 부역이 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제 녹을 다 받고 제 권한을 다 누리고 다 섬김을 받으면서 기회가 될 때 땅 사고,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왜 자신이 많은 권리를 챙기지 않았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은혜세대로 교회 공동체지만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우리 교회 아니면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이단만 아니라면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신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계속 되면서 바깥에 있는 분들이 계속 상담하거나 만나거나, 잘 다니던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 다시 만나거나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이 아닌데 꼭 만나셔야 되나요? 네. 하나님 나라 사역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책임은 다하고 권리는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책임은 감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특권은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우리가 바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스라엘을 떠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세웠듯,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웠듯,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한 손에는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그리고 책임은 다하고 권리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상황은